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하박국 3장 17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하박국 3장 17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같이 한 목소리로 동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박국 3장 17절에서 18절의 말씀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섭술이 없을지 말리에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아멘. 방금 읽은 말씀으로 참된 기쁨,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911년에 영국 화이트 스타사가 400억 달러를 투자해가지고 어마어마한 호화 여객선을 만듭니다. 그래서 이 여객선을 만들어가지고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타이탄 신족의 이름을 따서 타이타닉호라고 명명을 합니다. 이 타이타닉호는 46,320만 톤급에 가는 대형 여객선입니다. 길이가 259m 되고 넓이가 28.19m 됩니다. 길이가 259m면요 축구장 2개 길이가 됩니다. 상상해 보세요. 어마어마한 배입니다. 시속은 약 40km 속도로 달립니다. 그때 당시에서는 가장 초호화 여객선입니다. 이 배가 1912년 4월 10일 영국 사우샘프턴 항을 뉴욕을 향해서 출항합니다. 이때 2224명 승객과 승무원을 태운 처녀 항해로 떠납니다. 떠나서 5일째 되는 날 4월 14일 밤 11시 40분에 뉴펀드랜드의 그랜드 뱅크스 남쪽 150km 바다에서 40km 속도를 달리다가 표류하는 빙상에 부딪혀서 배 밑에 약 90m 가량의 틈이 생기면서 이제 물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배는 본래 호화배는 물 들어오는 칸이 이렇게 칸칸이 있었는데 그것을 방수계획이라고 합니다. 그 가운데 앞부분 5구역에 침수하면서 15일 새벽 2시 20분에 물 찬대하고 차지하는데 무게가 틀리면서 두 동각 나가지고 이제 침몰되는데 해저 3,950m 되는데 깔았습니다. 구명정은 수용 인원이 모두 1,178명밖에 안 돼가지고 결국 711명을 구조하고 1,513명이 희생을 낸 세계 최대의 해난 사고가 됩니다. 그 당시에 제일 크고 호화로운 유람선이기 때문에 유럽과 미국의 유명 인사들이 많이 탔습니다. 선장은 타이타닉호를 하나님도 어찌할 수 없는 배라고 호호장담을 했습니다. 그런데 불행히도 이 배는 대서양에서 자그마한 물에 둥둥 떠다니는 빙산에 부딪혀서 결국 침몰하게 됩니다. 침몰하는 동안에 승객들은 제정신을 다 잃고 불안과 공포 가운데 갑판에서 아우성을 쳤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그 배에 앉아 있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어떤 상황일까? 아우성 서로 살겠다고 난리칩니다. 그런데 이게 유럽 사람들 특징은요, 어린애와 여자가 우선입니다. 그래서 남자들은 구명정에 앉고 싶어도 못 앉아요. 여자들을 태우고 아이를 태우고 그러다니 결국 죽은 것은 거의 대부분이 남자들입니다. 이게 유럽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아우성을 치고 갈팡질팡하는 그때에 이 배에 악단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혼자 바이롱을 가지고 키는데 다른 악단원들은 살아보겠다고 올리뛰고 내리뛰고 하다가 살 길이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하나 이 단장 옆에 와서 서서 같이 기악 합주를 하게 되는데 그 아우성 소리에 한 곡 또 한 곡 세계적인 명작의 곡을 연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배가 거의 가라앉을 때에 최후 연주한 곡이 우리가 부르는 364장의 찬송입니다. 364장의 찬송은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이런 찬양입니다. 한번 같이 불러볼까요?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을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을 늘 찬송하면서 주께로 나가기 원합니다. 2절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난 후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섬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여기까지. 이 영화에서 이 곡이 나올 때는 정말 가슴을 울리는 곡이었습니다. 이 마지막 절을 부르면서 물속에 잠겨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갈팡질팡하다가 이 찬송곡이 나올 때 모두 다 같이 서서, 배는 가라앉아 가지만은 그 갈팡질팡하던 것들을 다 잊고 함께 하늘을 향해서 찬송을 부르면서 물에 배와 같이 가라앉아 내려갔다는 것입니다. 죽음의 공포도 잊은 채 하늘을 향해 승리의 기쁨으로 가득했다라고 역사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죽음의 공포에서 기쁨을 얻을 수 있는 것은 바로 믿음으로 하늘나라를 바라보는 사람들이 신앙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구원의 조건이 되기 때문입니다. 시편 35편 9절의 말씀 보면 내 영혼이 여호와를 즐거워하며 그 구원을 기뻐하리로다. 시편 기자도 죽음의 공포에 시달린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을 가졌으므로 그 공포를 이겨나가서 내 영혼이 여호와를 즐거워하고 그 구원을 기뻐한다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하박국 선지자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우리는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첫째,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무성치 못했습니다. 두 번째는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었습니다. 세 번째는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었습니다. 네 번째는 밭에 식물이 없었습니다. 다섯 번째는 우리의 양이 없었습니다. 여섯 번째는 외양간에 소가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그가 가지고 있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냐? 그는 가지고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혈혈단신과 같은 거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을 인하여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인하여 기뻐한다고 고백합니다. 이러보건대 사람이 기쁨이라는 것은 그 소유에
넉넉함에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가수, 아마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을 겁니다. 마이클 잭슨. 이 사람은요, 무대에 설 때마다 신적인 존재로 열광을 받았습니다. 그는 1000만 장의 음반을 팔았습니다. 그 수익금만 해도 288억 달러가 된답니다. 그는 무대에 설 때마다 신들린 사람처럼 관중들이 열광케 했습니다. 그러나 공연이 끝난 뒤에는, 관객이 다 떠난 뒤에 그는 홀로 무대에 남아서 한없이 고독의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그의 웃음은 돈 벌기 위한 위선이고 그의 광란은 자신을 이기지 못하는 불행한 몸부림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돈은 인간을 파멸시킬 뿐 소망을 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라고 디모데전서 6장 10절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무엇에 기쁨을 두고 살고 있습니까? 돈을 버는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자녀가 출세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이런 것들은 사람을 잠시 기쁘게 할 수는 있지만 영원한 기쁨은 주지 못합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그도 그 나름대로 인생의 기쁨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열심히 정치를 해서 정치적인 세력도 가졌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바리새인의 삶을 살아서 사람들이 존경도 받았습니다. 어찌 보면 사람들이 보는 인생의 성공이라는 것은 사도 바울이 예수 만나기 전에 다 가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겐 참된 행복이나 기쁨은 있은 것 같지 않습니다. 그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는 예수님을 만남으로 진정 자기의 인생의 가치관을 찾고 인생관을 찾습니다. 인생의 삶의 목적을 그는 찾았습니다. 기쁨과 행복을 찾았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빌립보서 3장 7절 9절에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했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은은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난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 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인생관 가치관의 고백이었습니다. 예수 안에 참된 기쁨이 있고 예수 안에 참된 소망이 있고 예수 안에 참된 행복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처럼 이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여 인생관과 가치관을 바꿔보지 않으렵니까? 그래서 저도 예수 안에서 저의 인생관과 가치관을 찾았습니다. 저는 주일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제일 기쁩니다. 예배가 없는 삶은 저는 상상을 못합니다. 주일날 여러분들이 얼굴을 보는 것도 기쁩니다. 여러분들한테 한 분 한 분 인사 나누는 것도 기쁩니다. 성도들이 신앙의 성장해가는 모습을 보면서도 기쁩니다. 특별히 부부 함께 교회를 나오는 모습 보게 되면 더 기쁩니다. 예수 안에 이런 행복이 있다라는 사실, 예수 안에 이런 기쁨이 있다는 사실, 여러분들도 만끽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6편 11절에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주의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시편 기자는 고백합니다. 주 앞에 기쁨이 충만하고 주 앞에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 여러분들이 주님을 떠나서 기쁨이나 즐거움을 찾는다면 그것은 어디까지나 순간에 지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내가 죄사함을 받아 영생을 얻어서 기쁨을 얻는 것이요, 우리가 주일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행위임으로 내가 또한 기쁨을 얻습니다. 그러므로 진정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의 삶은 기쁨이 삶입니다.
구원받아 기쁘고 예배하여 기쁘고 이런 기쁨이 충만한 삶이 바로 신앙의 삶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이 예배를 통해서 이러한 기쁨을 얻으시면 여러분들이 아픈 몸도 건강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잠언 17장 22절에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라고 잠언 기자는 고백합니다. 여러분들이 아플 때의 보약 어디에 있을까? 보약 중에 보약이 어디에 있을까? 많은 사람들이 약을 찾아 약국으로 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가장 보약 중에 보약은 약국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보약 중에 보약은 바로 여러분들이 마음 속에 있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 마음의 즐거운 것이 보약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약국에 가서 몇만 원 준 데서 그것이 보약이 아니고 요 속에 기쁨이 있을 때 보약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 속에 기쁨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요 기쁨을 어디가 얻어야 될까요? 여러분 이 속에 있는 기쁨을 얻을 수 있는 곳을 찾아가십시오. 시편 4편 7절에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저의 곡식과 새 포도주에 풍성할 때보다 더하나이다. 주께서부터 얻은 기쁨, 주께서 주신 마음의 기쁨은 물질을 얻는 기쁨과 비교할 수 없다라고 고백합니다. 물질이 주는 기쁨은 순간에 지나지 않습니다. 돈이 없는 사람 몇백만 원 가졌다 하죠. 그 순간에 기쁘고 그 다음엔 별거 아닙니다. 집 없는 사람 집이 생겼어요. 한두 달 사는 것이 편해서 좋지만은 쭉 살다 보면 집이 있든 없든 별거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 속에 참된 기쁨은 주님이 여기다 주신 그것이라는 겁니다. 그것을 찾아내고 그것을 가지고 기뻐할 때 여러분 인생은 축복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선택해야 돼요. 여러분 기쁨을 선택해야 됩니다. 무엇을 내가 기쁨으로 간직하고 찾아갈 것이냐? 돈이냐 약이냐 무엇이냐 주님이냐 예배냐 여러분 찾아야 됩니다. 프랑시스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비와 지혜가 있는 곳에 두려움과 무지는 있을 수 없다. 참음과 애정이 있는 곳에는 분노와 번뇌는 추방된다. 마음이 가난하고 기쁨을 가질 때 탐욕은 사라진다. 평화의 명상이 있는 곳에 걱정과 의심은 자연히 사라진다 라고 말했습니다. 또 윌리엄 제임스도 감사를 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 산다. 더 중요한 것은 이런 철학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자기 자신이 달라진다. 여러분이 감사가 넘쳐나면 여러분 인생의 삶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참 기쁨은 물질과 또는 명예와 권세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 사함을 받는 자들 마음속에서 온다는 것입니다. 이 기쁨은 누구도 빼앗을 수가 없고 또 누구도 함께 할 수도 없는 기쁨입니다. 이 기쁨은 내 속에서 내가 기뻐하는 거예요. 내가 기쁨을 얻는 겁니다. 이사야 35장 10절에 보면 여호와의 속량함을 얻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리로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사함을 받아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은 영영한 희락을 얻고 그리고 기쁨과 즐거움이 넘침으로 그 속에 있는 탄식, 슬픔, 도망을 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속에 있는 탄식, 슬픔이 도망치면 여러분 속에 뭐만 남습니까? 기쁨만 남습니다. 기쁨만 남으면 어떻게 됩니까?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 그때 보약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는 슬픔, 근심이 도망칠 수 있도록 여러분 죄 사함 받은 기쁨의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기쁨을 맛보지 않으렵니까? 하나님께로 진정 돌아오십시오. 진정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속죄에 감사하십시오. 제사함과 구원의 기쁨은 예수 안에만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자 안에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물질적인 소유는 없었지만은 그는 기뻐하고 즐거워했습니다. 왜 그는 그렇게 기뻐할 수 있었을까? 바로 구원의 하나님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 안에
모든 것이 있음을 알고 있기 때문에 기뻤습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 우리가 믿고 있는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만왕의 왕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아버지 하나님은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아버지 하나님은 무소불능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진정 이런 하나님을 아는 사람만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믿음의 사람이 아니고서는 이 세상에서 기쁨을 얻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진정 기쁨을 얻기를 원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참된 기쁨은 어디서 올까? 참된 기쁨은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옵니다. 주님의 1인 전도하는 현장에서 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에서 옵니다. 힘들고 어려운 사람을 주님의 사랑으로 보살필 때 온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모든 승리의 성도들은 하박국 선지자처럼 구원의 주님을 인하여 기쁨이 충만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